자, 우리 이 가이드북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가이드북이 없으면 헤매기 때문에 이 가이드북하고 뒤에 또 볼펜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다 가지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4월 8일까지 이제 사순절 제 특세를 하게 되는데, 사순절 특별이라고 한 이유는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도하심 따라서 요걸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이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한 주간 우리 교회가 늘 하듯이 어린 아이들까지 전교인이 공동체가 나와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깊이 있게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40일입니다. 40일. 사순이라는 말이 40이라는 말이잖아요. 부활절 전에, 부활절이 고난 없이 부활절은 거짓말이죠. 네. 고난 없는 부활절은 없습니다. 예수님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부활만 따먹겠다, 그건 아주 고약한 심보고, 네. 그 전에 고난주간 일주일 가지고는 바쁘게 살다가 일주일 며칠 여러분 속을 돌아보고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라 말하는 목사도 힘들고 그 소리를 듣는 성도들도 막 답답해 미칠 노릇이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40일 동안을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겠다 해서 40일입니다. 성경에 40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40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일은 뺐습니다. 그 40일 중에 여러분들이 역순으로 따져보면 주일은 안 들어가 있어요. 김신혜 집사님, 왜 주일은 뺐을까요? 주일은 바빠서 그랬을까요? 예? 왜 주일은 빼요? 예? 주일? 예. 주일은요, 초대교회 때 창조가 망가졌기 때문에 새 창조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셨다라는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날 부활 축하, 여러분 기념일로다가 지켰던 겁니다. 근데 사순절 안에는 부활을 바라보지 부활을 경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뺀 겁니다. 왜? 의미가 안 맞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우리 기독교는 안 지켰어요. 왜? 자칫 정한수 떠다 놓고 주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까봐. 중세 기독교에서 그랬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천주교가. 그래서 우리는 그거 답습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교회에 십자가도 안 건 겁니다. 그리고 사순절 제껴, 대림절 제껴. 그럼 성탄절도 제끼고 부활절도 제끼면 뭐야? 우리 주일도 제끼자 그냥.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런 예전의 의미, 절기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사순절이라는 말도 하고 성탄절 5주 전부터 지키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도 특별하게 이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와야 이게 중요한 우리 신앙 성장의 중요한 훈련의 기간이구나를 알아요. 그죠? 덮어놓고 공부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책자를 준비한 거고, 사실 이게 보면 뭐 별거 아니겠거니 생각하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보시면
사순절 묵상집을 열면서 하고서 글이 권두원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여러 개신교회에서는 고난주간과 부활절만 기껏 해봐야 지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이 뭔지도 몰라요. 애들도 몰라. 아니, 집사, 권사, 장로도 몰라. 아니, 심지어 목사도 몰라. 하지만 여러분, 목욕물 버린다고 애까지 버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하다고 하여 지키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영적 성장에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중세 카톨릭의 형식주의, 그리고 예전에 그 비나이다 하는 거, 그 폐를 답습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참회의 삶과 경건을 훈련하는 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밑에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 묵상집과 더불어 40일간의 참회 여정과 영적 순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참된 기쁨과 영적 성숙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복도 빨리 받고 쇼부도 빨리 끝내고, 그래서 고난중 한 일주일 다 해치워버려.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그건 아니고 우리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애가 쑥 자라고 나서 몇십 년 만에 기러기 아빠들이 애 보면 가슴에 한이 남는단 말이에요. 애들 키울 때 커가는 모습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보지를 못했으니까.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애들 뒷바라지에 돈으로 처바른다고 그 자식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과정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콩 한쪽도 잘라서 나눠 먹고, 단칸방에서 비 내리는 단칸방에서 서로 끌어안고 울고,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겠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자식들이. 중요한 것은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과정을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저는 이 사순절 특세를 성도들이 하면서 두 가지 주님의 말씀. 첫 번째,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그거 하고요. 두 번째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풍성히 거둘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난주간에는 성도들을 달달달 볶겠지만 사순절은 처음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강요를 안 하지만 이게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그거 안 받겠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억지로 목사가 달달달 볶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 그건 한국교회가 초창기 어린애 때, 그 조용기 목사님 때, 그때나 통했던 거지 지금은 안 통해요. 자원함으로 이제는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정말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의 맛을 정말 깊이 깨닫고, 누가 뭐래도 나는 새벽에 간다. 아니, 좀 정말 입원할 상황이면 안 와도 돼요. 목사님이 목사님 어지러운데 괜찮으시? 지난번에 김요한 선교사 누워서도 했다. 나 어지러우면 누워서 할 거다. 근데 어지러우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지금 또 허리가 지난번처럼 또 와가지고 일어나질 못해서 아내가 바지 입혀주고 옷 입혀주고,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 엄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탄이 역사하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복 받는 짓은 절대로 눈 뜨고 못 보는 게 사탄인데 우리가 져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참회의 기도문 오른쪽에 있죠? 같이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우리 서로에게 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각과 말과 행실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남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서로 섬기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무관심하였고 그리스도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불충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으며 참을성이 없었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세상 안락과 평안만을 위해 살았고 일상생활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심이 없었고 편견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경멸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이웃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의와 폭력을 방관하였으며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낭비하여 후손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소서. 주여, 진노하심을 거두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순서지 가이드북 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이사야의 글인데요. 종의 노래라는 굉장히 유명한 단락입니다. 그 종은 예수님이 보낸 종이죠. 이사야는 묵상글을 보세요. 이사야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정확하게 오늘 여기 써 있는데 굉장히 신비롭기만 합니다. 마치 그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기록한 것 같이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데도 이미 이 성경을 달달달달 거의 유대인들은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사자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메시아가 대학자의 집안에 굉장히 총명한 사람으로 오거나 로마 제국 황제의 아들이나 권문세가의 아들로 오거나 당대의 최고의 부자 가문에 태어났더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혹 사람들이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시 굉장히 천대받은 모습으로 하층민 목수의 흙수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 돈이 최고고 신분과 사회적인 성공과 역량을 따지고 그 사람의 계층을 따지고 어디에 사냐 그걸 따지고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한 능력, 한 힘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볼품없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 있잖아요. 이거 안 읽어요. 이 부분을 건너뛴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달달달 외웁니다. 정통 유대인들. 근데 이 53장을 안 읽어요. 김남주 목사님 말에 의하면 왜 안 읽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흙수저의 모습이야. 그런 메시아 우리는 못 믿겠다. 이건 잘못됐겠지. 넘어간다니까요. 아니면 이건 메시아 얘기가 아니라 딴 얘기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은 나를 좀 세상에서 출세도 시켜주고 나도 좀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는데 그건 허상일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 다른 사람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그게 진짜인데 우리는 그건 싫잖아요. 예? 누가 두들겨 맞는 예수님 그 옆에서 같이 그건 못 따라가지. 그 십자가 말이 좋아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지 사람들이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애초에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하는 본문부터가 예수님은 보잘것없을 거다.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을 거다. 예? 누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다.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본문 두 번째 단락. 본문 4절부터 6절에 반복되는 말은 우리의입니다. 우리의. 예,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잘못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 예. 여러분 절 보세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 친구 한 명 있어요. 임순창이라고. 노예에 갔다가 이 녀석이 노예의 어떤 교인 얘기인가 너무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신부전증을 오래 앓아서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투석을 했는데도 안 된대. 이식밖에는 급히 이식을 해야 하는데 빨리 신장 기증을 받을 수 있게 기도 부탁한다고 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놈아가 마음에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가지고 가가지고 신장 하나를 떼줬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인천인가 어디 가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지나가는데 그 버스의 광고에 제 친구 얼굴이 딱 있더라고요. 무슨 장기기증 이런 이제 홍보 그거 광고였는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사실 이만저만해서 했다.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 그 사람이 신장이 투석을 하든 신장이 없어서 죽든 내가 할 게 뭐예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 가족도 아닌데.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내가 길 가다가 의도 터져서 불량배들한테 막 거의 거반 죽을 때 내가 가가지고 그걸 말리고 대신 의도 터지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네. 나도 몸이 안 좋은데 빨리 도망가자. 저쪽 가서 신고나 해야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걔한테. 야, 네가 예수님이다. 네가 예수님이다. 네, 묵상 질문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기도문 있죠? 5페이지 중간에 중언부언하니까 이 기도문을 다 적어놨습니다. 자, 기도 메시아 시작.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를 700년 전부터 말씀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세속적 가치관에서 보는 그리스도만 기다리다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다르지 않았을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함이고 모멸과 모욕, 고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기까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심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이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어 쉴 때까지 잊히지 않는 사건과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목장에, 여러분들 전도에, 그리고 자녀들 다 나와서 사순절에 순례 여정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